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름 휴가 잘 지냈습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가 가장 휴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남았습니까?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지난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만 안 되죠. 다 그때 짧은 거 한 절인데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요. 우리 합니다. 어디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니라. 뭐 몇 사람만 나온? 암기했다가 교회 문 들어오는 순간 다 잊어먹었습니까? 한 절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말씀 사랑, 예수님 사랑, 말씀 믿음, 예수님 믿음.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는 의식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여기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잊어버린 건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린 건 제가 탓하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그래도 목표가 있는데 몇 번이요? 1년이 아니고 한 주에 한 절 1000번. 어렵습니까? 안 하니까 어렵지요. 하면 너무너무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야 진짜 신앙의 맛. 세상 사람들은 막 깊이 명상도 하는데 우리는 뭘로 명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학가다 된 말씀 붙잡고 명상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깊은 말씀 속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이 맛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중단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말씀까지 계속 반복.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마이 동풍이야. 그것이 알고 싶어. 자, 역동적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은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걸어야 합니다 하면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교회는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교회는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뛰어야 합니다. 교회는 달려야 합니다 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달려야 합니다.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시다가 그만 막 고무되어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돈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금 좀 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졌잖아요.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초신자 한 분이 그냥 걸읍시다. 그냥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기는 잘하지만 그 말씀을 결국은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지금까지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 그저 인간의 수단과 권모술수 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은혜 주시고 약속을 다 하나님이 그냥 위기 때마다 착착착착 커버해 주시고, 마지막 그에게 남은 고민 문제, 그게 뭐였습니까? 형과 에서와의 이 문제, 이게 가장 큰 20년 동안 쌓였던 이 문제인데,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다시는 누구를 하지 말고 야곱을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라, 이러한 이름까지 새롭게 지음받고 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 에서 때문에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냈고 저가살이 생활 14년에서 땡들 한 푼도 얻지 못했고, 그러지 않아서 14년 동안, 몇 년 동안 이제 그 싹스를 받아요. 6년. 그런데 짧은 6년이지만은 하나님이 콱콱 밀어주고 또 밀어주니까 6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이 라반보다도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고 형 에서 문제도 해결했어. 이제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두 다리 쫙 뻗고 발 피고 이제는 잘만하다,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여장을 숫곳에 풀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세겜으로 옮겨 땅을 사고, 이래서 이제는 뭐 땅도 구하고 처소도 예비해 놓고 전혀 시온의 대로 활짝 엄해 좋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쫙 이제 신바람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갑니까? 10년도 사실 못 갔어요.
한 10년 정도 갔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여러 가지 일들,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동네에 이방 여인 만나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결국은 그곳에 있는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가? 이 형제들이 뭐했어요? 분노해가지고 그만 어떤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 추장의 일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정정당당한 게 아니고 비겁하게. 어떻게 비겁하게? 이렇게 세겜은 그런 일을 한 이유는 것은 너무너무 디나가 이뻐서 사랑해서 방법이 잘못됐죠.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족속과 당신 족속과 사돈 관계를 맺읍시다. 그러면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더 큰 한 족속을 만들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세겜이 함을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듣다가 오케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취급 안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너희도 할례를 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야곱의 종들 가운데는 이쁜 종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만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할례를 해버리네요. 수술을 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실력이 있겠어요? 무더운 건 돌칼 가지고 그냥 수술을 내니.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나니까 아파가지고 다 이제 끙끙 앓고 있는데 3일 만에 가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들을 그냥 세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도륙해버리고 한 이 족속을 거의 도륙해버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저질렀어. 그 너희가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자식들이 막 따지면서 아버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한테 막 따집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 소식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이 알려져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어디에서 굴러온 돌이 말 들어보니까 너무 야비한 거야. 그래서 다른 족속들이 이놈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려고 음모라기보다는 그런 일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통곡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우리 가문이 멸족당한다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바로 3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약속도 했지만 그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영원히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한 문제 터지면 또 문제 생기고 또 터지고 또 문제가 터지고 이제는 가장 이상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문이 씨가 말릴 이런 위기에 있는 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런 상황에 앞에도 뒤에도 다 막혀가지고 전혀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무수히 닥쳐왔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있기?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전능하신 그분이 계셔요. 창조주 그분이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나야?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 정도만 해도 때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 또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뒤에는, 배후에는 든든한 배경 되시는 그분, 전능하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 나와 함께하는 그분, 누가 계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원인이 무엇이지요? 왜 이런 일이 있지요? 다른 탓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지금 위기에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 있습니까? 다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 병이 걸리면 뭐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 다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신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모양으로 많지요. 나의 원인은 무엇인가?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가 원인이요? 디나가 원인입니까? 디나가 문제입니까? 자식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누가 문제요? 야곱이 문제예요. 가장이 문제요. 가장이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자,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하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어요? 베델로 가라 해서 목표를 어디다 설정했어요. 베델에다 설정하고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가라고 또 명령을 해서 갈 때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오직 베델라고 쫙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에 멈췄어요? 숫곳에 멈췄어요. 자, 예서는 돌아가고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까지 지을 정도요. 그리고 우릿간을 또 막 곳곳에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늘리는 거예요. 그냥 곳곳에 부자가 말하는 창고를 늘리자 한 것처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자,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타를 샀으니 그건 얼마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땅도 사가지고 이제 막 땅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지금? 베델입니까? 베델이 아닙니다. 지금 베델로 가다가 도중에 멈춰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잠깐 머무를 수 있어요. 잠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이 집 짓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깐을 크게 지은 게 잘못된 겁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땅 산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땅 많이 사세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잊어버렸어. 본래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뭣도 쌌어요. 분명히 보니까 단도 쌌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터지고 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예배니까 그런 거야 지금? 그렇지요. 세겜의 예배는 형식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세겜의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요 의식에 불과한 예배요. 우리는 잠시 세겜에 머무를 수는 있어요. 숲곳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뭔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중간에 이렇게 머물러서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도 많아요. 여기에도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 까먹어 버렸어요. 원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늘을 나르는 철새, 천둥머리가 있어요. 철 따라가는 새. 대한민국의 땅을 가다가 나르다가 보니까 밑에 뭐가 많아? 와, 먹을 것이 너무너무 풍성해. 그래서 철새들이 내려가다가 야, 여기서 한번 먹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모이를 주워 먹는 거야. 그러다가 대장이 야, 그만 이러다가 시간 늦어. 일어나 출발. 다 출발하는데 한 녀석이 아이고 저 아까운 것을 그래가지고 안 출발하는 거야. 혼자 남아가지고 부지런히 쪼아먹고 또 나가려고 또 떠나려고 하니까 아이고 저거 또 남았는데 그만. 그러다 보니까 못 떠나고 다 일행 잃어버리고 거기 나는 게 풍성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살이 뚱뚱하게 찌고 날개는 힘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어느 때가 왔어요. 여기는 천둥월이라 날씨가 무더운 때가 오고 그랬어. 막 오는 거예요. 왜? 천둥월은 추운 데서 살아야 돼. 그때서야 야, 안 되겠다 날아가자 했으나 나를 수가 없어요. 힘을 잃었어요. 너무 뚱뚱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오리고기가 됐다네.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잘못하면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 하느님이죠. 그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 이놈아,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약속을 다 망각해버리고 네가 이곳에서 살 곳이 아닌데 세겜에 머무르고 이렇게 살찌고 사는 건 아닌데 여기서 영원히 살지는 집을 짓고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닌데 찾아라 무엇을? 네 사명을 찾아라. 목적지 방향을 다시 찾아라. 베델을 찾아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자에게 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때야 깨닫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디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아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디나 때문도 아니고 아들들 때문이 아니고 저 주당 세겜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빨리 아세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권사님 때문이요. 장로님 때문이요. 안소집사님 때문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알고 보면 목회자들 때문이지요. 지도자들 때문이지요. 우리는 나 때문임을 통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놓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과거를 이상합니다. 과거 언제 은혜 받았을 때에 첫 번째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창세기 28장 이 뭡니까? 저 들판에서 빈들에서 베개하고 이제 거기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거기서 피곤이 지쳐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약속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 너를 지키고 이끌어 주어서 내가 너희가 허락한 것을 내가 이르기까지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이 전에 이 돌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또 나는 하나님께 실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하잖아요. 결혼식 언약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못됐지만 그저 야곱 편이 되어주잖아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다가 복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행과 불행은 딴 거 아니에요. 순간입니다. 순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깨달으면 천국, 못 깨달으면 지옥, 깨달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깨닫지 못하면 열렸던 것이 닫혀버리는 이러한 불행이. 야곱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뭐라고 했어요? 신상을 버려라. 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무엇가 가득 차요? 신상들이 가득 있어. 특히 라헬 뭐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빔을 아버지 거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 우상단지 뭘 좋다고 아버지 그것도 우상단지를 몰래 훔쳐가지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지. 그걸 가지고 무슨 보물덩어리라고 이걸 막 섬기고 있는 라헬. 뭐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상단지들을 다 내놓습니다. 다 내놔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죄를 회개하라. 의복을 바꾸어라. 의복을. 의복 왜 바꾸지요? 의복 바꿉시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여름에요, 이 성추행이나 이런 성폭력 이런 것들이 겨울에만 일어나요? 여름에만 일어나요? 여름에만. 왜 그래요? 옷과 연관됩니다. 옷과. 사람은요, 제가 이 양복을 떡 이렇게 나가면 걸음걸이를 걷더라도 떡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리닝을 집었대. 옛날에 제가 예비군 향목대 한 400~500명 모인 데서 이제 그 교육을 해요. 그럴 때는 이게 보면 가관이요, 가관. 거기에는 뭐 별별 스러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 딱 끝나고 나서 가끔가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끼우 또 자기 남편 만나 오면 세상에 거기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도를 넘어버리는지.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똑같아. 왜 똑같이 청개구리복을 입고 있으니까. 옷이 참 중요합니다. 옷이.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너무 사치한 옷, 여기서 말하는 건 때 묻은 옷입니다. 더러운 옷입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새로운 옷을. 주일날은 올 때 우리가 그런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얻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근데 뭣도 띄어서 귀걸이 떴다. 여러 가지 우상들과 귀걸이도. 왜 귀걸이 떼라고 했을까요? 귀걸이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요. 여자분들이 귀걸이 하면 훨씬 이쁘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귀걸이가 너무너무 화려한 경우들이 있고, 이 장식품으로 지나칠 정도로 이 사치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우상도 될 수 있지만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걸 갖다가 다 내려놓고 그 어디다 묻었어요? 세겜 상수리 나무 안에 묻은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모습이요. 통이하고 자복하는 모습이요. 하나같이 야곱과 종들과 자녀들과 모두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왜? 그렇지 않으면 멸족당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요게 문제요. 뭐 금신상이 문제요, 돈이 문제요. 이거 내가 살아야지요. 다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 우상이 뭐냐? 뭐가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맞아요.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입니다. 쾌락이라 하면은 뭐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쾌락을 위해서는 뭐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총신대 신학대학에서, 백석 신학대학 문화 거기 백석 대학 몇몇 대학에서 뭘 운동을 벌이냐? 동성애 축제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건 누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에서, 총신대에서, 감신대에서, 아니 백석대에서도 그래. 이거 문제예요. 이거 지금 아주 이 쾌락,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한국 교회를 난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 다 뭐에 해당됩니까?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이러한 쾌락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이 법 위에 서가지고 소수인원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얼마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일반 대학에서 있을 수 있지만은 신학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어디다 묻어야 됩니까? 상수리 나무 아예 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모든 것을 묻었다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 또 될 수가 있지만은 지금까지의 일어났던 슬픈 일들, 디나 사건은 이걸 정말 감춰야 할, 이건 잊어버려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부끄러움, 과거의 추한 일도 다 어디다 묻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묻지를 못해. 과거의 실패를 묻지, 과거에 잘못한 걸 묻지를 못해서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할까 말까요? 우리 집 사람도 이 과거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무슨 상처나 얼마 전에 어려울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말이야, 내가 누구 애 가졌을 때에 딸기 좀 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딸기 하나도 안 사주었지. 아이고, 가끔 가다 써먹어. 제발 딸이,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그것이 포언 잊었나 봐. 잊어버리세요. 예, 나는 그거 먹고 싶다고 딸기 좀 사오라는데 나는 그냥 하도 개척기 어렵다 보니까 세상에 딸기 좀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딸기를 못 사와가지고 가끔 가다가 그냥 내가 딸기 얘기 쓰고 그냥 꼼짝 못합니다. 그것도 다 잊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10분을 다 묻어버립시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자.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올라가야 기껏 얼마 안 멀어요. 한 160km 정도밖에 안 돼. 거기서 별로 안 멀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자,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아니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봐주는 거예요. 그것에 가난 칠족속들이 이를 갈고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버렸어요. 감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연합군을 조직해서 저놈들을 그냥 작살내자 하는 그런 말을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부들부들 떠는 거야. 아이고, 저 족속을 친 저 무서운 족속들, 우리 연합했다가는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를 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오히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도망간 게 아니오. 베델이 어디요? 갔다 한들 아이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언제 저것들이 몰려와서 우리 작살낼까? 불안과 초조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다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도 역시 감히 저들을 치려고 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야에 쫙 하나님이 다시 과거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또 야곱에게 이미 했던 그 약속 다시 반복해 주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마. 너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그 손에 끌려가 6살 때에 교회에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 의해서 겨우 끌려오고 6, 7, 8, 9, 10 이래도 전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청년이 되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되 엉터리입니다. 때로는 헌금이 없을 때 헌금방에 딱 들면 헌금도 안에는 손 뒤집어 넣었다가 헌금처럼 이렇게 하고, 너 왜 교회 나오냐? 연애하기 위해서 나온다. 연애하기. 막 아가씨들 사귀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예화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주일날 빠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 남은 거 가지고 잔뜩 뭘 잡수요? 술을 먹고 비틀비틀 오다가 그냥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잠깐 넘어졌는데 이게 완전히 걷지를 못해요. 병원에 갔더니 골수막이라고 해가지고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서야 지금까지 기도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이거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 생명내 걸고 하나님 잘못되다 살려주세요. 막 생명내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힘이 생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기적입니다. 안 잘라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다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태어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신학교 갔어요.
목사가 돼.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 외칠 때마다 어떤 역사가, 특히 달이 나는 역사가, 신우의 역사가, 그분이 누구냐? 이성봉 목사님. 유명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훌륭한 분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런 인물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지만 요 어려움을 잘 사용만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전화 이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